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실제 가장 기초인 구원에 대해서 한 11주, 12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을 무시하면은 시간 지나가서 문제 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뭔가 하면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는 늘 신분 권세를 많이 얘기합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엄청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은 우리에게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이건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믿는 즉시 그렇게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이신득이라고 말하고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대하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을 봐라.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거 붙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구원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자녀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신분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신분 권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우리 수준을 하나님 자녀 수준대로 살라고 신분을 바꿔놓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한테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권세를 사용해서 아들답게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삶 없이 구원 강조만 하면은 우리가 삶을 놓친 구원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다 하고 삶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게 구원파라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 없이 행함만 강조하면은 그게 유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은 그것 붙들고 애굽의 증인으로 서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놔두고 모세를 통해 준 율법만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신분, 권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뭔가 구약에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바르면은 출애굽 구원이다. 즉각 구원돼 봅니다. 즉각 애굽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다냐? 하나님은 애굽에서 빼낸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빼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은 남은 기간에 그 백성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 애굽 체질을 전부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아 놔놓고 애굽에서 나와 놔놓고도 체질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 먹었는데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종의 근성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체질이 됐는지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오래 갇힌 사람이 어느 날 특사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나오니까 늘 감옥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다가 나오니까 누가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감옥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그냥 콩밥 주면 콩밥 먹고 익숙해. 나중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뭔가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구원시켜 놨는데도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그 구원의 자유함, 그 기쁨,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이 귀한 사명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이루어가는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는 시내산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막에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로 말씀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꺾여지고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자녀답게 바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수장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완성된 구원이 보장이 됐다. 생명 있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부르니까 아버지 집에 간다. 완성된 구원이 수장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이유가 뭔가? 신분 권세가 없어서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 권세는 믿는 즉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욕먹느냐? 불신자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는, 자기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라면서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준이 아직도 애굽 수준, 자기들처럼 똑같이 돈과 싸우고 자기들처럼 똑같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넌 하나님 자녀라 하는데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망하는 것이 뭡니까? 목회자가 우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보다가 못하니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권세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입니다. 우리 만날 신분 권세까지 들었어요. 아닙니다. 신분 권세 수준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성탄절 때 또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두 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힘을 내가 반대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되고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1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국가를 살려라 그 말씀이에요. 국가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왜? 국가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라. 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 사랑 가지고 이웃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라. 이유가 뭔가? 너가 빚졌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빛을 졌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절대로 지지 말아라. 우리가 한 가지 빚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빚질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얼마든지 빛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을 줬으니까 그 빛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라. 그게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뭔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종말론적인.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라. 육신과 정력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어라. 그 말씀입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국가에 대한 자세. 국가를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국가에도 시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고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못 살면은 만날 국가는 사단에게 잡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이 국가는 그 사람이 사단에게 혹 잡힐 수는 있지만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정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뭐 때문에 세웠느냐?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나? 오늘 보면 일꾼으로 표현했어요. 일꾼으로. 6절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질서를 따르고 마땅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라. 국가에 바칠 것을 바치라. 유대인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될 것입니까? 바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물었을 때에 너희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오니까 이게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특별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일반 은총 속에 사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줘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돌아가는 것은 모두가 일반 은총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가 대가를 받고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햇빛을 비추고 똑같이 바람 불게 하고 그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속에 국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놔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원은 특별 은총으로 한 명 한 명 불러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국가의 선한 권력의 행사에는 순순히 따라야 된다. 뭐라고 했냐? 굴복해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정당한 명령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국가 권력이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강요할 때가 있을지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선하고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면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국가에 대한 자세고 국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국가에 굴복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권력 행사에는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가의 권력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일꾼으로 세움받았지만은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일부 몇몇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사욕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은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부정과 살이, 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하게 사용할 때에는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곧장 이런 악행을 합니다. 이때 성도는 단호히 이런 악행을 반대하고 악한 권력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찍 믿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생을 걸고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 반대고 일사각오였어요. 그전에는 3.1 운동을 일으켰어요. 3.1 운동 이럴 때 33명 중에 절반이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었고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국가를 찾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여러분 3.1 독립선언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걸 전부 작성이 됐어요. 너희들 미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나라, 우리가 잘못해서 뺏겼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함이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그거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관이 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니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또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불의하고 악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자의적인 행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질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호세아 13장 1절에 3절에 나타나고요.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하 12장 7절에서 12절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고 나단은 다윗에게 단호하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우리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은혜교회 강단과 복음 강단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정당이 맞고 저 정당이 틀렸다, 저 정당이 맞고 이 정당이 틀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서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져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이 국가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에베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도자를 잡게 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파탄되어집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하나 나오고, 무솔리니 같은 사람 나오고, 레닌 같은 사람 나오고,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면은 성도가 최고의 수준으로 살아서 국가를 살려라는 걸 말씀합니다. 네 나라고 내 나라고 떠나서 국가를 살려라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주님이 왔었을 때 당시에 그거를 떠나서 이스라엘도 살아야 되고 로마도 살아야 되고 로마를 살려는 겁니다.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로마에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 살아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둘 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로마 성도는 세금 바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치기 싫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나 로마의 땅에서나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국가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세상 이웃에 대한 자세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수준이 됩니다. 교회 성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12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세상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대인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사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 계명을 준 것은 너희가 고생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10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준 거예요.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5계명에서 10계명 그거 사랑하는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선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갇혀 있느냐? 이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 안 짓는 것, 나쁜 짓 안 한 것이 선인 줄로 알아야 돼.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으나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인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만을 생각하는데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선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선인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죄입니다. 반대로 또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입니다. 늘 우리는 한편만 딱 생각하고 다른 더 적극적인 것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안 해. 그냥 이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엄청 책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계명을 붙잡고 빛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계명을 붙잡고 서로 사랑해라는 거, 그것 가지고 빛의 계명을,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저는 그 사람 미워하는 건요, 난 그게 지옥이더라니까요. 지옥. 그게 지옥의 배경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지옥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 사랑하면은 그게 천국의 배경입니다. 그건 내가 기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건강해집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옆에 성도들과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계속 넓혀갑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으로서 그냥 결론 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수준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있다면은 착한 행실로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제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구원받았다. 그것만 강조하면은 삶은 상관없다.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것만 강조하면 그게 구원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은 권세를 줬었으니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하는 그 마귀의 모든 속임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악을 행치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고 하느냐?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날 사랑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러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 3장 14절입니다. 지금 다투고 하는 건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썩내지 않으며 그러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좀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좀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좀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앞에 성도의 자세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분 권세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라. 때가 가까우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움받은 겁니다. 선지자로 세움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아마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까지 주후 70년이 안 됐지 싶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폼페이가 터져서 다 폼페이 시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종말론적으로 마찬가지고 시기를 알아가랍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개입되는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 임한 것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이 있어요.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중고생 1.5세, 2세 숨은 고민 많습니다. 음란, 그 다음에 방탕, 학폭, 마약, 도박. 지금 시기를 알지니. 에스겔 33장 7절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파수망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어두움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라.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13절 볼까요?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누가 깨져버렸느냐?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그냥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13절 이거 읽다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정말로 교회사에 큰 인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의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 이웃을 살리는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깨어서 시대를 아는 망대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본이 안 되면 시간 지나갈수록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국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늘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의 망대 세우는 올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